에스더서 잘못 나오나요? 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르시되 왕보다 왕께서 주시는 말과 왕께 주시는 왕관을 가져가라.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나님께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그를 나의 앉은 자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해 모르드게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지 마시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만을 방대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그러지 않으면서 왕이 이르시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와 베푼 잔치에 빨리 가라.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아니어도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일본에서 온 지체도 있고 반갑게 새롭게 또 청년부에 오신 지체도 있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게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를 좀 꿈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요즘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니까 그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렇게 로또를 사고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 사보신 분? 오, 20살이 사봤네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근데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한 번에 뒤집히는 일들을 한 번씩 꿈꾸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바로 이런 플롯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데렐라 이야기처럼요.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요즘 많이 그리고 그 계속 나왔던 드라마들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잘 나가는 재벌 2세가 그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이 또는 여자 주인공이 평범한 아니 조금 불우한 그 가정의 여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종류의 드라마들이 너무 뻔하지만 항상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애기가 되고 싶다. 그 박신양 너무 옛날이다. 너무 옛날이다. 너무 옛날이다. 제 시대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볼 때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자신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꼭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못 살고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만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왕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거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 거지의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동경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왕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과 여러 가지 책임감들 때문에 벗어났으면 하는 그 왕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좀 진짜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시죠? 뭔가 확 바뀌진 않더라도 내 인생에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어렸을 때 가장 사실 처음으로 암송했던 구절이 있다면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이전의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들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11절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옥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자족한다라는 거죠.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족한다라는 것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세상의 이야기에는요 자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자족한다는 게 뭘까? 스스로 족하다 여기는 것이죠. 어떠한든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감사로 여기는 그 자세를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은 자족함을 배우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들의 꿈속에도 이 인생 역전을 바라는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인생의 역전을 꿈꾸거나 아니면 자족을 하는 삶을 누리고 있거나 일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든지 사실 괜찮습니다. 애매할 거예요. 내가 인생 역전을
이렇게 인생 역전하면 되게 대단한 거일 텐데 그냥 인생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노력하고 있는 쪽인지 아니면 자족하면서 아 참 감사하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쪽에 있는지 지금 내가 아마도 애매할 거예요. 아마도 애매할 겁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꿈꾸고 도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자족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조금 뭔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자족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되게 감격에 차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족하는 게 뭘까? 그리고 또한 인생 역전이 진짜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참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긴 하지만 그렇게 별로 이렇게 그 은혜의 포인트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플롯이요 굉장히 신데렐라와 유사하거든요. 뭔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끼곤 해서 근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의 배경은 언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요? 비슷했어요. 에스라였죠. 에스라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요 그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그 바벨론 뒤를 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스룹바벨과 함께 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어디냐면요. 에스라가 돌아왔잖아요. 에스라가 그 바벨론 그 지도로 보면 요 위쪽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바벨론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돌아오기 직전은 아니고 한 10년, 20년 어간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 속에는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는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에스더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요. 에스더가 유대인 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으로서요 누가 되죠? 왕후가 됩니다. 왕후. 이전에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폐위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 주변에 있었던 그
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그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친척이죠. 에스더를 보살폈던 왕후가 되기 전까지 보살폈던 친척인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성중에서 돌아다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빡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저 민족이 누구냐 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던 거죠. 여러분 하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 안 한 걸로 저렇게 모든 민족을 죽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계획했던 건 뭐냐면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약간 사이코패스잖아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안 궁금하시죠?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이 이야기의 플롯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만을 묘사하는 그 묘사 중에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민족의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민족,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왕족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이 왕족인 거죠. 하만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래 살고 또 아말렉 민족으로서 그 땅을 계속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와 모든 그 중동의 땅들을 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가 다 이렇게 침공해서 패권 싸움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말렉은 찌그러져 있는 상황인 거죠. 유다 민족도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고 다 그 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무슨 기회를 얻었냐면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그가 힘을 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중요한데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가 그 악연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작이 어딜까요? 처음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됐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수많은 백성이 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그런데 출애굽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는데 그 홍해를 건너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처음 만났던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들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모든 싸움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일 텐데 그때 만났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걸음을 걷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인데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을 상대로 계속 싸우겠다. 너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서 계속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말렉과의 그렇게 시작된 전투가요 지금 몇백 년이 흐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솔로몬 모든 그 많은 왕들을 지나서 몇백 년이 흘러서 지금 에스더의 때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은요 이 기회에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는 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랑 일본과 같은 큰 악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뿌리 깊은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이 기회에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유다 민족을 말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할 계획들을 하고 조서까지 내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왕이 그 계획을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내려왔고요. 하만은요 그 죽일 날들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에스더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에스더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진짜 신데렐라 뭐 이렇게 세상에 나온 드라마처럼 참 재밌습니다.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랍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간단히 하나님의 역사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위기가 빠졌는데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궁을 막 거닐고 있습니다. 그래 심심했나 봐요. 잠이 안 와서 심심하다가 그 역사책을 하나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심심하면 그냥 놀면 되는데 그날따라 역사가 보고 싶었나 봐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역사책을 딱 너 읽어봐 해서 읽었는데 읽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미리 고발해서 아하수에로가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상을 줬니?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내 생명의 은인에게. 그래서 은혜를 갚을 것도 밤새 고민을 했나 봐요.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아침이 돼서 하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하만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래서 하만이 와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런 이렇게 모르드게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줘야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은 착각합니다. 나 외에 누가 이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성중에 옷과 어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줘서 성중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케 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만은 그렇게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존재가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죠. 자신이 정말로 죽일 마음을 처음 계략을 가지고 보았던 이 모르드게
였는데 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왕의 명령으로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이야기가 하만은요 지금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집에 와서 그 안에 세레스랑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에스더 왕후가 이제 잔치를 열거든요. 왕후가 되어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연회에 우선은 가봐라. 거기에 뭔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에스더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 멘붕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에스더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다음 장에 있는 7장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 그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바로 하만입니다라고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요 2차 멘붕에 빠져서요 그 에스더에게 막 매달리면서 팔을 붙잡았든지 뭘 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저 왕후를 고탈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하만이요 이게 계획을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것의 시작이 모르드게를요 자신이 세운 그 길다란 장대 위에 달려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려고 했는데 하만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잡아서 그가 세운 장대 위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요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만의 민족을 몰살하라라고 하면서 에스더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요 그 에스더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막 뮤지컬을 보고 그랬어요. 막 사실 전율을 느낄 만한 플롯이에요. 잘 짜여가지고 하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만은요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든 가진 수를 써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 전쟁과 이것이 많았던 혼란의 시대,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됐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작은 나라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왕족이었던 이가 했던 것은요 진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눈의 가시였던 그 이스라엘도 기회를 얻어서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결과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에스더가 왕이 되긴 했어요. 정말. 근데 에스더가 별로 한 건 없어요. 에스더가 예쁘게 태어난 거, 왕의 마음에 들게 태어난 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미의 기준은 달라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다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에스더가 왕이 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기억도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싸움들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것들을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게 홀로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요 완전히 망가지고 부셔지고 깨어진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막 진짜 장난 아닌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왕후가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싸우셨고 당신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이면 속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역전을 모두가 꿈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바뀔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꾸면서 살아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잠깐 바뀌는 듯 인생이 역전에 내게 찾아오는 듯 하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싸움들, 이스라엘이 기억도 못하고 지금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소유인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 가운데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별로 한 게 없어요. 에스더가 진짜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뭐를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긴 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독립 열사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구원은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 속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시고 그 모든 그 왕을 잠을 안 재운 거예요. 밤에 잠을 재고 어느 날 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밤에 잠이 안 오게 하시고 또 돌아다니다가 그 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을 뽑아서 모르드게 이름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역전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인생 역전은요,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역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가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하시죠. 역전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작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 다 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정말로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로 작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바울이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욕심이 사라진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무역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족합니다. 무소유의 상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좋아했던 그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뒤에 있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좀 적용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며 나는 그분의 온전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면 그분은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지금도 눈동자같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활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십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잠은? 저요? 살쪘다고 소리 살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빼면 되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언제 제일 힘드세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건 여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현타라고 하죠. 현타. 답이 없다. 정말 소망이 없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될까? 현타가 찾아올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힘들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알아줄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떠나서 그냥 이게 진짜 열매가 있을까? 의문이 계속 찾아올 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막 하다가도 잘 되는 것 같다가도요, 하만의 경우처럼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인생으로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여러분 그 해피엔딩 같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돼요. 그 상황 가운데 고통은 여전합니다. 신데렐라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죠? 현실은 아닙니다. 싸워요.